지난밤에 그냥 기침하느라고 밤새 잘 수가 없어가지고 좀 기침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이 좀 쉬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들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8절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면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판국에 예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또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럽니다. 그랬더니 열제자가 듣고 있던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귀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을 귀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좌편에 우편에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게 해달라고 또 그걸 들은 또 열제자들은 또 분하고 아니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께 올 필요가 없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헤로데에게 가든지 대제사장에 가든지 로마 총독에 가든지 거기서 빌부터야 세상에서 높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전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도토리들이에요. 경쟁에서 세상 경쟁에서 다 물러난 존재, 세상 경쟁에서 진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쫓아다니면 그가 나라를 세우면 그 좌우편에 앉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쭉 쫓아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뭐 되겠다 전부 자기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열제자들이 분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다.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밑에 있는 대인들은 저에게 권세를 부린다. 너희들 지금 그걸 원해서 지금 내게 왔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12제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자기 믿음으로 왔어요. 자기 믿음으로 와서 지금 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약칭으로 불레미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그거. 이거 자꾸 말로만 읽고 있지 마음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내 권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나 이 도토리들 세상 권세 싸움에서 쫓겨난 이 도토리들이 또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다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낫다. 그거 다 버리세요. 왜? 그 도토리 키재기니까요. 그 변혁이 있어야만 불러냄을 받은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이 기본이에요.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금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토리 키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존심, 자만심 그거 없이는 남 앞에서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그것이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는 내가 고노에 몰려서 세상으로부터 몰려서 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그 어찌할 수 없이 참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고 지내잖아요. 여러분 참고 지내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요?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큰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나라서는 어찌할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지금 참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들이 도토리인데 그 조그마한 도토리들이 또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또 그걸 경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쟁 심리란 온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심리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셨어요. 왜 버리냐? 이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요.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도 섬김이 필요한데 그 섬김은 억지로 하는 거죠. 아주 고노에 몰린 존재, 약한 존재,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 되고 부역하라면 부역할 수밖에 없어 참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내게 왔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게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내 권세가 돼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 섬기는 권세거든요. 내게 지금 우리가 찬송했듯이 내가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도 이거 전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각자마다 독특하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을 더 찾게 하려. 주님을 찾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으면 어떻게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느냐. 고노에 몰려서 도토리가 고노에 몰려서 그동까지는 참을 수 없지만 참지 못하면 죽으니까 참고 지냈는데 주님이 나를 그 고노에서 지금 나를
불러내셨다고. 너는 이제 그 참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걸 권세로 가지라. 이거 권세는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게 나의 권세가 돼야 돼요. 그 슬픔을 당하고, 왜? 그 슬픔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어디다가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그게 내 권세이거든요. 그걸 내게 온 그걸 그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내가 그걸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계속 고난에 몰린 채 이걸 어떻게 하면 탈피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끝내나,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도토리인데, 도토리를 불러내신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억지로 참고 죽지 못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게로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권세로 가지라는 거야. 그거 기쁘게 맞이하라. 왜? 내가 네게 십자가의 길을 주었다. 내 십자가가 거기에 있다. 거기에다 못 박으라. 주님께 왔는데 예수의 12세대가 지금 누가 으뜸이냐, 누가 우두머리냐. 하나님의 나라, 특히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거든요. 섬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사하여 줘야 되죠.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진 자를 먼저 사해 주는 것이에요.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부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김이 먼저예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면 내가 해주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네가 하면 내가 해주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권세로서 행하는 거예요. 네가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왜? 네가 하건 말건 네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도 섬기는 자가 될 터인데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중에 기초가 이 섬김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경쟁심이 심하고 또 그 경쟁을 부추겨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는 뭘 잘한다, 너는 뭘 잘한다 해가지고 경쟁을 부추는데 그 경쟁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기본 중에 기본, 그 권세, 섬기는 권세.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속으로 조그만 생각, 난 너보다 낫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미 높아져 있거든요. 높아져서는 안 돼요.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된다. 왜? 아버지가 섬기는 존재.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라고 지금 아들을 섬기는 자로 보냈고 아버지 자신이 섬기는 자인데 그 아들 되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 기재기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섬기지 않고서는 그 일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매번 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정말 둘도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 육신이 계속 그거를 지금 내보내거든요. 둘도 없는 선물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지금 나의 아들이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찬송을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잖아요. 이중구조. 나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 고맙고 나는 질 수 없다. 아, 그렇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게 너에게 주어진 지금 선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이 벌어지는데 새 창조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사는 건데 그 일을 모르고 계속 이 주님께 와서 사람들이 자꾸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뭐 좀 근사한 일을 해보겠다. 누가복음 9장 46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 인자, 그 원문에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호휘오스트 안트로프. 그냥 인자 벤 아담과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다릅니다. 인자 호요스트 안트로프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에게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졌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니까요. 인자.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called out. 무엇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느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고서 권세 부리는 계층을 세우고서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하라고 불러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들을 귀로 들어야 된다고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으니 우리가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저 많은 숫자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찾아서 나서니까 세상의 종교적 활동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콜다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불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 그러는데 언제 그 교회라는 말을 그칠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은 존재.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도토리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그 일은 내 속에서 나는 너보다 좀 낫다.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생각은 천국을 이루는데 장애가 돼요. 왜? 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섬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섬긴다 할지라도 외식을 하게 된다고요. 섬긴다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게 외식이 돼요. 왜? 자기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내가 섬기는 자로 왔자. 아,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로 왔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분이 섬기는 자로 왔구나. 그럼 나도 그분을 본받는 자이니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자이니 나도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당연히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는 것은 자기 믿음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의 경쟁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사람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인데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 이 인생들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기본 철칙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너희는 어떤 자에게 선물을 주느냐? 섬기는 자에게 선물을 주느냐? 왜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땅이 이제 지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 왜?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금 다니엘서 보면 그냥 무지막지한 황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뭐냐?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다스림 속에 그 우애. 근데 여기 또 이 원문을 보면 다스리라 하는 것도 배예요.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죠? 화초를 기른다 할 때 화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화초 위에서 군림할 수가 없어요. 왜? 화초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뭔지를 알고 그 시와 때를 맞춰서 화초 안에 들어가는 그 그래서 다스리라 할 때는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 번역이 오바 군림하라 이렇게 돼. 지금 자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뭐냐? 자연을 보호하죠. 어떻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요. 군림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보면 모든 군림하는 황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권세를 가졌느냐? 섬기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걸 기도하세요. 점체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잖아요. 내가 네게 지지 않고 너와 경쟁해서 너를 이기는 것이 나의 선이다. 세상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생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육신의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세상, 이제 그게 새 창조의 세상이 올 테인데 내가 첫 창조에서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고뇌가 있어요. 육신의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새 창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주님은 내게 또 섬기라 그러니 내가 이걸 경쟁을 해야 될 거냐 섬겨야 될 거냐 늘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 권세,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그걸 가지게 되면 이제 섬기는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한 자리 하겠다고 지금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종교인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뭐 좀 잘 되겠다고
막 그냥 기복신학이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뭐 좀 잘 되게 하겠다고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인데 그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하늘나라의 기본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실 여러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다 얘기를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생겨 있어요. 근데 그게 첫 창조에 속한 경쟁에서 생겨나온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창조에서 생겨나온 드라마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권세로 이긴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블레미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블레미는 그렇지 않다.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그게 지금 저 교회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교회라는 건물을 쫓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너희는 섬기는 자다. 왜? 아버지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해서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금 새 창조를 행하고 있다. 그러니 근데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의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코너에 몰려서 도토들이 코너에 몰려서 억지로 잡는 것과 권세로 잡는 것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이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로서 이건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서 이미 떠나간 거다. 뭐 높아지고자 하는 거.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은 이미 내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권세.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내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가 아니거든요. 하늘나라는 섬김의 나라이니 내 마음속 어느 한 구통에서 내가 너보다 좀 낫다 너한테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선악 지식을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 생겨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뭔가요? 세상의 믿음은 요즘 과학이 발전해 있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뭐요?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창조는 hearing is believing. 듣는 것. 왜?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 내게 한번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고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의 얘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믿음은 왜 들으면서 나나 보는 것은 안 되나? 그래서 영문 보니까 seeing is believing 그런 속담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창조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새롭게 창조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니 그 말씀을 믿는 수밖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새 창조의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낮아지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야 이미 경쟁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경쟁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은혜롭거든. 그 경쟁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억지로 참고 지내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억지로 이제까지는 알파에서는 억지로 참았는데 오메가에서는 나의 권세로 행하리라. 그게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로 가지는 거, 그거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구하고 경쟁하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을까 봐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속사람이 사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내 겉사람이 살고 있어요. 겉사람이 살고 있으니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섬기라고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는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번제를 가시었다. 왜 종의 번제인가?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는데 종의 번처를 가지셨대요. 왜 종의 번처를 가지신 건가요? 이게 새 창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첫사람은 첫 창조에서 창조된 첫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축복을 주식으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들려면 그거를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종의 형태잖아요. 그러하구나. 저는 이 새 창조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종의 번처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창조주인데 피조물과 같이 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시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거스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어요. 그걸 거스르고 나서 뭘 본받겠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도토리라는 것, 세상 권세에서, 세상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하찮은 자리에 와 있는데, 주님은 그 하찮은 자리에 와 있는 우리를 불러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서,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세상 경쟁에 져서 지금 물러나 있는 그들이 억지로 복종하고 있는 그들이 권세로서 복종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름이 없어요. 전에 사람이나 지금 새 사람이나. 근데 내 안에서 그건 권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혁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새 창조예요. 내가 나의 권세로서 지금 섬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게 아무것도 내게 슬픔이 오도 내게 괴로움이 온다. 이건 나의 권세로서 내가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권세를 가진 자를 누가 괴롭힐 수 있겠어요? 하다 못해서 이제 유대인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또 부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가시느냐? 그들을 살려서 대성물이 되셔야 되니까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확연하게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데 뭘 섬기지 못하겠어.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데 내가 뭘 섬기지 못하겠냐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자존심, 그거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지금 아담을 유혹한 거거든요. 그 아담의 기사는 아주 조만한데 아주 정말 3장 정도 3장에 나타나는데 네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이요 내게 불리한 것이 악이거든요. 내게 육신의 첫사람에게서는 내게 유익하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육신의 첫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뭐냐?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 그걸 갖추는 것이 내게 선이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존재는 자기를 낮추는 존재다. 낮추는 것도 그냥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행하는 존재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심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육신을 가진 존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와서 뒤바꿉니다. 왜? 이 육신의 세상은 그러하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듯이 그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임의로 한다. 육신의 세상은 그러한데 왜? 선악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그렇게 사는데 그건 그때뿐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온 존재는 이제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 존재. 우리는 인생, 육신의 휘장을 벗을 때도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낮아져 보세요. 정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딱 두 사람이 누가 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경쟁 심리가 내가 너보다 못할 줄 아냐. 어느 순간에 그 경쟁 심리가 생겨나거든요. 여러분이 하신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육신의 세상은 이 경쟁 속에서 자기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에베소 6장 12절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낮아진 존재는 혈과 육의 씨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존재는 계속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번역된 이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게 뭐예요? 근원이거든요. 우리 주님만 근원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근원이 있어요. 내가 먼저 했다고 하는 근원자가 있다고요. 가령 불거다 뭐다 그 다 근원자가 있어요. 그 근원자, 이 세상의 근원자,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이, 이거 다 뭐예요? 다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낮아지는 존재,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곳에 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기초다. 가령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 높은 빌딩이 있으면 그 기초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깊이 박혀 있어요. 나쁜 빌딩을 짓는데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기초를 허술하게 세우면 그건 무너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해가 나니까 그게 시들잖아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호흡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선멸하고 구원의 주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사와 권수와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도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씨름에서 우리가 다 이 씨름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그 씨름을 하는 주님을 본받는 씨름으로 해서 계속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다고. 이거 지나가야 되거든요. 소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나왔으면 대학을 가야 되지. 계속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이가 차도록 계속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어디를 들쳐 읽어도 좋아요. 그냥 내가 새 창조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근데 나는 그 새 창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모든 예전에 내가 당했던 트라우마. 근데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이게 보통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온몸에 그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생각하기도 전에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트라우마가 뭐냐? 혈과 육이거든요. 그거 지나간 사람의 씨름이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의 씨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시편 113편 5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덮는 수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복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러 집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움은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잉태조차 못하던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낳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라면 어떻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아무도 될 수가 없죠. 근데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니 그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이상으로 감사한 일이 없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